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주 말씀으로 온전히 복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읍시다. 요즘에 제가 올 한 해 관심 갖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고 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이 처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예수님은 없고 다른 것만 추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봐도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다른 쪽으로 관심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현실에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 판단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하죠. 그럼 우리가 그 회개라는 것도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생각으로 평소에는 그렇게 회개를 해야 하네요? 안 하고 살아. 그럼 회개를 안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하다 보면은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거니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얼마든지 나는 스스로 의롭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볼 때 왜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들을 데리고 칭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막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거의 뭐 정죄하다시피 했습니까? 왜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뭐 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야.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저들 중에 천국 갈 사람이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잘 들으세요. 자기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키니까 자기들이 천국에 갈 거라고 뭐야? 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가 늘 사도 바울이 내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나는 지옥 갈지 모른다고 두렵다고 고백을 했다는 게 뭐냐면 바울이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 정말 회개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에 살고 있지만 그게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연수가 쌓이고 세월이 가다 보면 누구든지 자기 의의에 빠져요. 이 자기 의의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뭐 교회 다녔고, 내가 뭐 직분도 있고, 뭐 우리 가족 중에 뭐 목사도 있고, 뭐 외적인 내가 뭐 교회에서 활동한 게 이만큼이고, 내가 뭐 성령 받고 뭐 교회에서 봉사, 그런 어떤 외적인 여러 가지로 나 정도면 충분히 믿음 생활 잘하는 걸로 뭐예요? 자기 의의에 빠져.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걸 뭐 해버려?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면 자기는 의인이고 다 보여지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죄인이 정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려 하지 않고 예수를 뭐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중엔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그게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인간의 죄성이란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이제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믿음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사라지고 뭐예요? 엉뚱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셨을까? 보니까 바울만큼 이 믿음의 본질과 신앙의 그 확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이것을요, 이론 좀 여러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를 이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분이 바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제 바울을 택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죠. 왜? 그는 이전에 죄인으로, 괴수로, 정말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았잖아. 그런 죄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전도자, 사도로 삼아주셨는데, 그가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사도 됐다고 해서 그가 교만하거나 그가 뭐 어떤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언제든지 뭐예요? 사람이라고 늘 자기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히 인정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하죠?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뭐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죄가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너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너가 용서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좀 이제 속회를 바꿔서 좀 큐티를 나누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큐티를 나누는 목적이 뭐냐면,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내가 죄인 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야, 내가 이거를 보면서 큰일 날 뻔했고, 내가 이 말씀 몰랐으면 내가 죄인인데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뭐예요? 착각 가운데 살고.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암 환자가 암 말기 환자인데 자기가 암 환자인 거를 몰라. 얼마나 행복하겠어. 모르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그 행복은 잠깐이지. 그렇죠? 그 암이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을 반드시 죽게 만들죠.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거를 몰라. 지금은 당장 먹고 노니까 행복해. 그러나 그 죄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반드시 죽여요.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당장은 먹고 노니까 행복해. 그러나 그 죄가 그 사람을 나중에는 반드시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불편한 것이에요. 그다음 따라 불편한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앞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지만 그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들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불편해. 만낙교회 김병사 목사님이 그 복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면서 그분이 늘 자기는 설교 때마다 성도들로 하여금 뭔가 불편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좀 부담스러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단지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니라 어떤 소식이에요? 굉장히 뭐예요? 불편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한 소식이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자유가 되는 거예요. 저번에 장경동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 두 목사가 있는데 한 목사는 여러분 천국 가기가 쉽다고. 대충 예수 믿고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기도해도 천국 가기가 쉽다고. 누구든지 천국은 다 갈 수 있다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냥 뭐 신앙생활 개판으로 해도 뭐 교회만 다니고 뭐 누구나 그냥 뭐 예수만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면 다 뭐예요? 다 천국 간다고. 쉽겠어 어렵겠어요? 쉽지.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어. 그런데 한 목사는 뭐예요? 천국 가기가 쉬운 게 아니라 어려워. 어려운 것도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어려워.
웬만해서는 천국 가기가 힘들어.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듣기에는 어떤 목사 설교가 좋겠어요? 네? 천국 가기 쉽게 설명하는 목사가 듣기가 좋겠지. 천국 가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의 설교가 더 좋다. 이 땅에서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고. 천국은 그냥 따놓은 단상이고,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니까 이 땅에서도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살으라고.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나 그 영혼이 나중에 마지막 때에 지옥을 간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목사님을 원망하죠. 왜? 목사님은 분명히 천국 가기 쉽다 그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뭐예요? 지옥 갔어. 반대로 목사님이 천국 가기 어렵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진짜 야 내가 지금 이 믿음으로 천국 갈지 말지 진짜 늘 진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런데 막상 그 사람 죽고 나니까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 그분은 또 누구한테 제일 고마워하겠어? 목사님한테 제일 고마워해요. 목사님 천국 가기 어렵다 그랬는데 그 말 듣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그랬을까? 왜 고난을 그는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까? 왜 그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살았을까?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발견했어요.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누군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내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배워야 돼요. 아 정말 저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그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에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복음은 굉장히 불편한 것이라. 그 말은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건 내가 알면 알수록 내가 뭐라는 걸 깨닫는 거야? 죄인.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처음에 내가 죄인인 줄 알았다가 교회가 다닌 연수가 생기고 좀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걸 뭐예요? 잊어버려.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 거고 당연히 나는 의인이고 나 정도 되면은 충분히 괜찮은 믿음이라고 스스로 뭐예요? 착각하고 있어. 그러다 보면요 믿음에서 떠나게 돼. 그리고 뭐예요? 자기 의로 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늘 엄마 손을 붙잡고 다녀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뭐예요? 주님 손을 붙잡고 살아야 돼. 주님이 나를 내 손을 놓으면 언제든지 나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의의가 하나도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 의의는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주께 드리는 은혜일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공로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해 여러분이 말씀을 뭐 창세기를 읽든 출애굽기를 읽든 레위기를 읽든 뭐를 읽든지 간에 어떤 큐티를 하든지 간에 야 내가 이거를 보니까 내가 뭐구나? 죄인이구나를 발견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야. 그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법의 수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굉장히 높아요. 후진국일수록 법이라는 제도가 없어. 제가 뭐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 가보진 않았지만 갔다 온 분들이 얘기해요. 거기는 차선이 없대. 중앙선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서. 신호등이 없으면 뭐예요? 알아서 다니는 거예요. 차선이 중앙선이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신호등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게 왜 차선이 있고 왜 신호등이 있는 거죠? 그게 있어야 우리가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미나 이런 나라들은요 경찰보다 마피아가 힘이 더 세. 그래가지고요 어떤 마피아 하나를 잡아다 넣으면요 그 마피아가 복수로 경찰을 잡아다 나무에 매달아 놓는데.
마피아들이 경찰보다 힘이 어때요? 더 세가지고 경찰을 나무에 매달아 두는 나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남미나 그런 쪽은요, 걔네들이 총이 더 많아. 경찰을 보길 우습게 알겠죠. 왜? 자기들이 더 힘이 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에 마귀의 일을 뭐예요? 멸하려 합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를 짓게 만들어요?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식으로라도 해서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죄 짓게 만들어. 그러면서 죄를 지어. 그런데 죄인의 특징, 죄를 지으면서 내가 죄인인 거를 몰라. 그러니까 죄를 조금 짓겠어, 더 많이 짓겠어요? 더 많이 짓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반대로야.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마다 네가 뭐라는 거야? 죄를. 이것이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깨우치는 거야. 인간의 본성 속에 그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를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죄인의 속성됨이 올라오죠? 올라올 때마다 누가 필요한 거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구원받을 때, 회개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이 조금 필요해? 더 필요해? 더 필요해.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회개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도 성령 안에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성령님 안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야.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된 거죠. 기도를, 진짜 기도가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뭐 하는 거야? 순복하는 거야. 근데 기도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뜻에 하나님 보고 뭐 하라 그래요? 맞죠? 그건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내가 죄인됨을 자꾸 뭐 하게 하는 거야? 알게 하는 거야. 저 아는 목사님이 지난번에 저도 그 우연에 모임하다가 건강검진에서 자기가 피검사가 아주 안 좋게 나왔다고. 거의 백혈병 전 단계라고.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의 치료 과정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큰일 난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건강검진에서 그 진단을 안 받았으면 자기가 피가 지금 백혈구, 적혈구, 뭐 혈소판 이런 수치가 엄청 일반인보다 무지하게 낮다는 거야. 그걸 자기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으면 계속 살다가는 백혈병 걸리는 거야. 그럼 보세요. 의사가 그 검진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알게 하니까 그 치료의 과정 속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몰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급성으로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속에 죄가, 나도 모르는 죄가 내 속에 어때요? 잠재돼 있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우리 속에 여전히 많은 죄악의 쓴뿌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쓴뿌리들이 우리는 죄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거기에 타협해서 살고 있어. 그럼 나중에 그게 커져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집어 삼켜. 그런데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있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암 환자인데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건강하다고 스스로 뭐 하는 거야? 착각하고. 나중에는 죽을 때 돼야 아는 거야. 아, 내가 환자였구나. 복음도 마찬가지. 우리는 영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100%다 갑자기 의인으로 변한 거는 아니야.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어.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계속 죄성이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올라와. 그 죄성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정말 마귀의 일이 우리 가운데서 멸해지도록 계속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는 거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불렀다고 우리가 당장 의인이 된 거는 아니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려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마귀의 일이 100% 멸했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표는 뭐예요? 완전히 마귀의 일이 뭐예요? 사라지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게 한 번에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으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마귀의 일이 이게 멸해져, 안 멸해져? 안 멸해져. 없어지는 것 같다가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올라와. 없어지는 것 같다가 어떻게 해요? 또 올라와.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는 과정이 그냥 한 번 은혜 받고 그냥 내가 성령 받고, 우리가 그냥, 무슨 제자 훈련 받고 무슨 수료하고 그러면 의인이 된 거냐고요. 아니에요.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계속 싸워가는. 여러분,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이 차를 관리를 해줘야 돼. 제가, 우리 장인 목사님 지난주에 차를 물어보니까 이게 기압이 빠져 있는 거예요. 차 타이어가 기압이 빠져 있어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카센터 가가지고 타이어 점검 좀 해달라고. 근데 보통 4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오른쪽 앞바퀴가 20이래요. 근데 그럼 이거 펑크 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펑크 떼우는 데 갔네요. 보니까 조그만 못이 박혀 있어요. 못이 박혀가 바람이 빠져. 그러다 나중에 이제 계속 빠지다가 더 빠지면요, 이제 차가 기울어져 버려서 이제 운전이 안 되고 어디다 갖다 박고 갑자기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큰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그게 그렇게 빠져도 문제인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 앞에 센서가 뜨거든요. 사고가 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건 뭐냐면요, 계속해서 네 자신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점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신학에 따라서 예수 안에 이 예수 안에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살려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애쓰는 거야. 내가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예수님 밖으로 어떻게 튕겨나가. 여러분, 이 수요 예배가 다른 그 연세중앙교회 같은 데서는 3일 예배라 그래. 수요 예배를 거기서는 3일 예배. 그 3일 예배가 옛날 시골에서 쓰던 말이에요. 왜 3일 예배일까?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며칠을 못 가? 3일이면 다 어때요?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3일 안에 다시 뭐 하자? 주일에 받은 은혜를 다시 재충전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3일 예배. 수요 예배인데 3일 예배라 그래요. 왜 3일이요? 주일날 암만 은혜 받고 암만 성령 충만해도 3일 지나면 어때? 다 빠져. 다시 또 뭐 해야 돼? 다시 또 충전. 다시 또 성령 충만해야 돼. 수요일날 암만 은혜 받아서 또 3일 되면 언제야? 금요일이죠. 그 금요일 날은 또 그냥 기도하면 안 돼. 뭐예요? 철회하면서 기도해야 돼. 밤새도록. 그래서 또 금요일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았다고 이게 일주일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배 터지게 먹었으면 오늘 밥 안 먹어도 괜찮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그래서 한 번에 내가 다 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매일매일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제가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안 봤으면 예수님 밖으로 자꾸 뭐예요? 그 마귀는 계속 우리를 예수 안에 들어와서 살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반밖에 나가면서 또 마귀는 뭐라 그래? 너 예수님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 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그게 뭐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다시 우리 한번 제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1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이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이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해요. 신앙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뭐를 얘기한다고요? 정체성. 그러면 이 바울의 정체성이 뭐냐면 오늘 1절을 보니까 어디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 된 것이니.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응?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여러분이 뭐 혈통이 좋아서, 내가 뭐 가정 배경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어떤 집사가 되고 여러 직분을 맡은 것이, 이게 사람에게서 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혈통, 야, 내가 부모, 형제, 물론 주변 사람들이 뭐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꼭 그것으로만이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목사라서 자녀가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모든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은 자녀들이 다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신학교 가면 그 신학교 간 사람들이 다 목사 되는 줄 알았어요. 제 이번에 동기들 모임한다고 이렇게 전국에 주소록을 만드는데, 목사가 됐다가 목사를 그만둔 친구들도 여러 명 있어. 동기들 중에. 신학교는 나와서 지금 그냥 아예 뭐 음식점 하는 친구도 있어.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 친구도 있고, 아예 어디 단체에 들어간 친구도 있어. 처음에는 목사 됐는데, 그리고 목사가 안 되겠다고 다른 길로 간 친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학교만 다 간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목사 장로라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 도움은 될 수 있겠죠. 뭐 불신자보다는 믿는 자가 낫겠죠. 그러나 꼭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것은 또 사람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야. 물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전도해서 앉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신 거예요? 쓰신 거지. 그게 궁극적인 원인은 아니야. 오직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오직이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오직이라는 건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혈통이 좋아서가 아니고, 주변에 어떤 빽이 많고 친구들이 많아서가 아니고, 오직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를 어떤 하나님 아버지이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누구로 소개하냐면 성령님으로 소개를 해요. 아버지의 영이라 그래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나 그가 그 죽은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났죠. 그 살리신 영을 성령님으로 고백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또 다른 말로 하면 누구로 인해? 성령님으로 인해 누가 됐다고요?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울의 신앙은 뭐냐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이, 내가 전도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전적인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의, 성령의 뜻인 거예요. 이걸 더 깊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딱 뭐 한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누가 나를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나를 그냥 찾아오셔서 사도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강권하시는 사랑을 다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할 때마다 주님이 네 죄를 뭐하게?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11조를 떼먹으니까 어떤 재정 지출이 나가서, 내가 왜 11조 떼먹으면 안 되겠거니. 하나님 뭐하게? 깨닫게. 내가 주일 한번 빠졌더니 한 주간 뭐 교통사고도 나고 딱지도 끊고 막 되게 힘들었어. 내가 주일날 빠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런 거를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11조 떼먹고 주일 빠지고 내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강권적으로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만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어떤 자녀는 개판을 쳐도 그냥 어때요? 내버려 두고 어떤 자녀는 뭐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뭐야? 예? 막 혼내. 똑같은 부모인데도. 그러면 그걸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돼? 안 혼나는 애가 좋은 거예요? 혼나는 애가 좋은 거예요? 김경희사님 뭐가 좋은 거야? 어? 어? 잘못을 해도 야 그래도 네 맘대로 살아라. 어? 얘는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야 임마 넌 그럼 어떡하냐? 어? 어? 얘가 예를 들어 또 얘를 똑같이 학교를 빠졌다고 쳐봐. 어? 94년 학교 빠져. 야 그래 너 학교를 빠져도 그냥 괜찮아 놀아라. 너 학교 빠지면 넌 학교를 왜 빠지냐 공부해야지. 어? 어떻게 좋은 거야? 어떻게 보면 강권적으로 사랑하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이 그 합당한 마음대로 뭐 해두사? 내버려 두사. 그러면 내버려 두는 사람은 이유가 있네. 뭐예요? 그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해? 싫어해.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교회에 앉히지는 않아. 헌금을 인색하게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억지로 그 사람을 그 인색한 마음을 풀어주지를 않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계속 인색하라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걸 억지로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억지로 교회 오라 그래서 예배에 억지로 드리라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이 뭐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막 그냥 혼쭐을 내고 조금만 하나님 뜻에 어긋나도 뭐예요? 막 깨닫게 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불공평하냐고. 저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왜 난 안 사랑하냐고. 당신을 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봐.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냐.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둔다고요. 그 좋은 거지 내버려 두니까 마음대로 살으라고. 코로나 때 교회 안 다녀도 예배 안 드리고 성경 한 장 안 봐도 아무 힘든 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뭐 문제도 없고 예? 뭐 사업도 잘 되고 아무런 뭐 어려움도 없어. 하나님 뭐 한 거예요? 예? 복 준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게 축복이 아니야. 예? 그러다가 이제 잘못돼도 하나님 뭐예요? 신경 안 써. 물론 하나님을 다시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만나죠. 그거는 또 맞아. 그렇죠?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회개해도 내버려 두진 않은 건 아니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또 뭐예요? 만나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1절에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죠?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셨다. 저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는 음악을 공부하고 음대를 가려고 그러고 정말 음악에 완전히 미쳐 살았고 음악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하나님보다 그 음악 선생님이 나를 대학을 보내주고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니까 그분들을 진짜 저는 믿고 신뢰했는데 갑자기 고3 되는데 한 분은 결혼해서 저 불광동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고 한 분은 또 미국을 간다 그러고 그때요 제가 진짜요 하늘이 노랗게 보이더라고. 하나님 막 1년만 더 있으면 내가 대학을 근데 그때 내가 그 일주일 공백 기간에 수련회를 가가지고 마음이 힘드니까 거기를 가서 정태기 교수를 만나고 거기 가서 고등학생이 내적 치유를 경험하고 거기서 미국의 찬양 인도자들을 만나고 거기 가서 제가 또 음대 다니는 그 많은 선배들을 또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났어. 만약에 그때 그 레슨 선생님들이 그렇게 미국에 가거나 어디 이사 가지 않았으면 내가 그 수련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제 인생에는 그때가 모세가 떨기나무를 만나는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내가 신학교를 먼저 가겠다. 저희 부모님이 기절하려고 그래. 원래 저희 부모님 소원은 내가 신학교를 가는 건데 나는 음대를 간다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수련회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또 새로운 또 찬양의 놀라운 이 세계를 발견했다는 그 만남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음대 가고 아마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아마 음대를 갔으면요 저는 그냥 음악 선생님 했을 것 같아요. 굳이 내가 대학원을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음악을 전공했다 그러면 음악 선생님이나 뭐 그쪽으로 갔을 것 같아. 왜? 그쪽이 좋으니까 뭐 가르치고. 굳이 내가 목사가 됐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뭐를 만들려고? 목사 만들려고. 응? 음악에 빠져있던 나를 뭐예요? 건져내서 수련회 보내고 그것도 혼자 갔어요. 원래 친구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응? 응? 정태 교수 만나서 치유받고 막 응? 은혜 받게 하고 찬양에 막 빠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신학교 가게 막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주님이 틀어 막아서 거꾸로 돌려버렸어. 여러분 하나님 저도 간증이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처음부터 목사가 되려고 내가 처음부터 막 준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체험과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 바울도 자기 길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길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었어. 그러나 주님이 갑자기 어느 날 뭐 했어요? 찾아왔어. 너는 사도다. 너는 전도자다.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증거할 자다. 놀래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 사도 되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고 주변에 사도도 없고 유대교에 빠진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빠져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아 사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면 내 공로, 내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적인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사도 바울은 뭐예요? 유대교.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저는 이 1절을 보면서 성령님이 나를 오직 성령님이 오직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셨다? 사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믿으십니까? 2절 볼까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4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4절. 1장 4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첫 번째 자기를 아까 1절에서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사람 살리신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됐다 그랬죠?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누구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을 당하고 왜 어려움을 당하고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뭐예요? 모르니까 유혹에 빠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귀를 이긴 게 어떤 차원이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벽한 뭐가 된 거예요? 인간이. 근데 마귀는 뭐로 꼬시는지 알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 계속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사람이 아니라 뭐야? 아들이. 그것만 부각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누구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몸을 입어서, 여기 뒤에 뭐라고 되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뭐 하려고? 대신. 그런데 마귀는 뭐라 그래? 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그러면 우리를 아들로만 살고 우리를 구원하지? 예를 들면 모세가 어렸을 때 엄마가 그 아이를 강에다 버려서 공주가 그를 건져내서 어디서 키웠어요? 그 왕궁에서 키웠잖아. 그러면 모세가 그냥 왕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지도자가 됐겠어, 안 됐겠어?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청와대 같은 왕궁에서 그냥 어렸을 때 자랐잖아. 거기서 그냥 죽도록 자라서 나중에 왕이 됐어.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까? 아니야. 어느 정도까지는 왕실에서 자라다가 어떻게 되죠? 그가 나와서 웬만한 사람 하나를 죽이더니 이제 광야로 가서 생활을 해요.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 사람의 뜻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불러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누구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뭐 하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요? 건져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 세대가 다 어떤 세대다? 다 악한 세대라는 거. 맞아, 안 맞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문화가 발전해도 이 세대는 무슨 세대예요? 대통령이 백날 바뀌고 아무리 정치가 변해도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악한 세대예요. 그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건져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해서?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요? 내주셨대.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 나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해. 또 하나,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뭐를 받는 거예요? 건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인다는 게 어떤 거죠? 내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어떤 세상이야? 악한 세상이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나는 금방 악한 세대에 어떻게 돼요? 떠밀려가. 영향을 받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내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악한 세대에서 빠져나올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나를 뭐 하려고? 나를 대신해서. 이게 중요한 복음의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 나는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내서 구원의 어떠한 확신을 갖고 회개를 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된다고요? 쉽게 어떻게 해요? 떠나. 6절에 보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정말 은혜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원의 은혜로 뭐 한다고요? 떠나서 무슨 복음? 다른 복음을 쫓아.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이라는 건 어떤 거죠?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 앞에서 말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는 건데 그 복음을 뭐 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려. 뭐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려. 그거 떠나버려. 아, 내가 언제 죄인이었어. 이 정도면 의인이지. 이제 뭐예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 다른 복음을. 거기에 바울이 놀랬다는 거예요. 시작 7절.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이 뭐냐? 복음을 뭐 하는 거야? 변절시키는 게 마귀의 일이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죄인된 우리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이만하면 됐어. 이제 너는 뭐야? 충분히 의인이야. 너 하나님 없이도 이제 네 힘으로 살 수, 너 이제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어. 너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너도 이제 저 사람들처럼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세상에 이제 너도 뭐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게 예수님을 뭐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니라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인간의 모습 버려. 그거 왜 인간의 모습 창피하게 뭐하러 인간의 모습을 하고 다니니? 하나님의 아들로만 살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영광이 돼. 그것만, 그 영광만 추구하라는. 근데 예수님 영광을 추구하러 오셨나요? 아니야. 예수님 뭐예요? 죽으러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야. 근데 마귀는 뭐예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땅에서 뭐를 어떻게 살아야 돼? 영광스럽게 살아야지. 천사들 거느리고 막 구름 타고 다니고 멋지게 살아야지. 지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의 그 모습을 뭐하게 만드는 거야?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야. 야, 너 살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왜 인간의 초라하게 왜 인간으로 살아? 돌이 떡떡이가 되게 하고 뛰어내리고 막 묘기 부리고 막 마술아 기적 보이고 왜 인간을 위해 고생하니? 마귀 말 들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왜 예수님 죄가 없는데 네가 왜 남의 죄까지 또 짊어지니? 그냥 이왕 이 땅에 온 거 영광스럽게 삼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대통령 5년 된 목적이 이 땅에서 편하게 경호원들 데리고 세계 여행하고 얼마든지 영광과 재미를 누리겠다고 생각하면 나라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잘 안 되죠. 어떤 국회의원이 된 목적이 자기가 어떤 국회의원으로서의 영광만을 누리려고 하고 어디 가면 1등석 앉고 어디 가면 좋은 자리에 앉고 어디 가면 배지 달고 사람들이 그냥 영광스러운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잃어버리면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국회의원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영광만 갖고 보여지는 그것만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엉뚱한 길로 가는 것처럼. 복음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다른 혼란으로 뭐가 돼요? 변질이 돼.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여러분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죄인인 건 다 뭐 해버려? 나는 이제 충분히 뭐야? 의인이야. 그래서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찾아다녀. 그러다 어디에 빠져요? 다른 복음에 빠져버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온 천사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뭐예요? 이외의 것을 전하면 그는 뭐예요? 저주를 받아.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인 거예요? 죄에서 건져. 그러니까 반드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죄인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게 복음의 진리야.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전하지 않고 다른 걸 전하면 뭐를 받아야 된다? 저주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뭔 걸 알아야 돼요? 네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 그래야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그거 얘기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너 축복할 거야. 네가 뭐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줄 거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해. 내 말은 좋지. 하나님이 너에게 뭐 지혜도 주고 좋은 얘기 다 해줄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 된 걸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찾아 안 찾아? 안 찾아요. 똑같아. 그 복음이 계속해서 가야 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질수록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복음에서 뭐 하기가 쉬워요? 떠나기가 쉬워. 내가 죄인 된 것을 뭐 해버려요? 잊어버려. 얼마든지 나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뭐예요? 착각하고 있어. 그것이 무서운 복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9절 한번 더 봅시다. 시작.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해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되 그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10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했습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했습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제가 복음 앞에는 무슨 단어가 들어간다 그랬죠? 불편한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기분 나쁠 수 있어. 아씨 뭐야 내가 죄인이라고? 응?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요 기분이 나빠야 정상이야. 때로는 상처를 받아야 정상이야. 아니 나 정도면 충분히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저 목사 설교를 들으니까 영 기분이 나쁘네. 너무 불편해. 만나교회 김병사 목사님이요 자기는 주일마다 어떻게 하면 불편한 복음을 전할까 했는데 어떤 성도가 그 분당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당시 우리 교회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야.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듣기 좋은 설교만 하는데 여기 오니까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그걸 추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다? 부담스럽게 하는 교회다. 의인으로 온 줄 아는 사람을 뭐로 만들어버려? 죄인으로 깨닫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담스럽지. 막 화가 나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한쪽에서는 주여 어찌할꼬? 응?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또 한쪽에서는 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라. 그게 정상이야.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해요. 여러분 그거 잊어먹으면요 한순간에 여러분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다가 바리새인이 돼버려. 나중에 가면 예수님 필요 없어. 성령님 필요 없어. 내가 성령님이야. 내가 예수야. 응? 아니 나 정도면 당연히 천국 가지.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성경에 뭐라고 해서 누구를 미워하냐? 그 미워하는 마음이 뭐한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가 천국 가? 네? 이 땅에서 사람 죽이면 감옥 가잖아. 그럼 성경적으로 말하면 미워한 놈은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성령 받아도 미워하면 뭐 돼?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마음으로 지은 죄가 실제로 죄 지은 거랑 예수님이 볼 때는 어때? 똑같아. 살인죄를 사람 죽인 놈이나 미워한 놈이나 예수님 볼 때는 어때? 똑같아. 너는 그냥 아직 죽이지 않은 거지. 너도 시간이 가면 똑같이 죽여.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총이 없어서 살인이 범죄율이 줄은 거지. 총기 자유화 됐으면 어때요? 매일매일 뻥뻥 터져. 층간소음 난다고 사람 죽이고 주차 잘못했다고 총 쏘고. 우리나라 총기 자유화 되면 어떨까요? 방탄조끼 입고 다녀야 돼. 집에만 있어야 돼. 그냥 잘못 나가면 명절에 웬만하면 그냥 가족 모임 안 하는 게 좋아. 잘못하면 총 맞아. 우리나라 총기 자유화 되면요 미국이 범죄 1등이죠. 우리나라 총기 그날로 1등이야. 미국 저리 가라. 우리나라 인구 상관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총이 없어서 안 죽이는 거지 총만 있으면 죽이고도 남았어. 주님이 볼 때는 뭐예요? 총 쏜 놈이나 총 쏘려고 하는 놈이나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미워하는 놈이나 남 죽인 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복음에 볼 때는 왜? 마음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지옥 간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미워한 거 가지고 눈물을 흘려 회개해 안 해? 안 해. 왜? 당연해. 나는 의인이고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예수님도 죽일 수 있는 거야. 왜? 나는 의인이고 예수님은 죄인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 여러분 그잖아요. 전쟁하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전쟁하잖아요. 남 죽이는 여러분 조폭들도요 그냥 안 싸워요. 명분이 있어야 싸워요. 응? 걔네들이 뭐 칼 갖고 사람 죽이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명분. 내가 의인이야. 나는 괜찮아. 저놈은 죄인이야. 그 저놈을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가늠한 여인 잡아놓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말 안 했으면 돌로 다 쳐 죽였어. 그럼 지들은 죄가 없어요? 더 많아. 걔는 현장에서 가늠하지만 얘네들은 현장 아닌 데서 가늠해서 더 죄가 더 많아. 그 자기들은 그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죄인 하나 붙잡아 놓고 자기는 뭐해? 의인이라고. 응? 여러분 그 TV에 보면 패널들이 뭐 누가 어떻고 막 이렇게 교육하잖아요. 그럼 쥐들은 죄가 없나요? 응? 쥐들은 더 나쁜 놈들이지. 그렇죠? 응? 뭐 여당이 잘못하면 야당에서 막 비판하고 야당이 잘못하면 여당에서 막 그러면 그 비판할 놈들은 응? 깨끗한가요? 응? 막 쥐들은 더 나쁜 놈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을 죄인으로 얘기하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않으면 반드시 그래서 이 10절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쁨을 우리가 진짜 복음은 사람들이 기뻐하질 않아. 듣고 어때요? 기분 나빠. 그런데 누가 좋아해? 하나님은 좋아해. 왜? 죄인이 뭐하니까? 회개하니까. 회개 안 하는 사람도 있어.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는 해줘야 돼요.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왜?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이 갈라디아서 여러분 다음 주에도 제가 연결해서 설명할 테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의 비밀에서 내가 떠나지 않으려고 매일 그가 몸부림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복음의 사람, 나는 정말 주님이 아니었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해. 그러나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마땅히 저주를 받을 거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복음의 비밀이 중요한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복음,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하지만 우리 속에는 죄가 흘러넘치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가 꿈틀거리고 얼마든지 우리는 남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 주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 주여 날마다 우리가 내 죄를 생각하며 용서를 구하며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죄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정말 이길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내가 죄인됨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기분이 나빠도 그들이 죄인됨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비밀을 이 복음의 이 본질을 잘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한 5분 10분 동안 뜨겁게 기도합시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모든 것을 지셨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져내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의 몸을 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악한 세대 가운데서 살고 내가 죄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며 주여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필요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죄를 나는 내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나 정도면 믿음 좋다고 착각하고 있어. 내 스스로 율법으로 내가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을 알지도 못해. 나 정도면 믿음 좋다고, 나 정도면 충분히 천국 간다고 여전히 죄인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안에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정죄했던 마음, 남을 판단했던 마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한순간도 내버려두면 죄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 예수님이 아니고는 나는 살아날 수 없어. 예수님이 아니고는 나는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의 몸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아버지여 내 속에 미움과 모든 시기와 분냄과 모든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소서. 날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알게 하소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기분이 나빠도 내가 마음에 화가 날지라도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달게 하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 않으시며 나는 얼마든지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가 내 속에 살아 움직인 내가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죄인이 죄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 없이도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교만함, 모든 불순종과 타락과 모든 악한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오. 이 세상이 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이 되었는지를 발견하게 하소서. 우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주여 주님은 너희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하는 거라고 했는데 너희가 마음 먹은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죄로운 탐심을 가진 것도 도둑질이라고 하셨는데 주여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나는 충분히 의롭다고 나는 충분히 정당하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교만함에 빠졌어.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게 하소서. 내 안에 죄를 바라보게 하소서. 여전히 내 속에 죄가 꿈틀거리고 있고 여전히 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살아 역사하고 있고 여전히 내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순종의 영들이 자리 잡고 있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죄 있는 모습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지 않고는 여전히 나는 살 수 없는 죄 있는 모습임을 알게 하소서.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몸을 주시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소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내가 지옥 갈 사람이었어. 다른 사람이 지옥 갈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옥 갈 사람이었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여전히 아버지 내 속에 회개하지 않았던 너무나 많은 죄악들 여전히 내 속에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많은 죄악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 안에 무서운 죄들이 많은 욕심과 탐심과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너무나 무서운 죄악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 주여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택하신 그 사랑 나를 택하신 그 은혜 사도 바울과 같이 혈통으로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고 고백하는 오늘 나의 믿음이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어진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받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할 것은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의 믿음이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사람들로부터 주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성령이 주시는 믿음 성령이 이끄시는 그 계시의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 뜨거운 사랑 그 감사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오늘 이 바울의 신앙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믿음이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 나를 부르신 하나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놀라운 아버지 그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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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뜻이 있어서 그냥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 있기에 오늘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오. 나를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나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오늘 예배의 자리, 이 기도하는 자리, 오늘 이 회개하는 자리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바울과 같이 나를 사도로, 나를 전도자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른 복음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이 순수한 복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내가 주인됨을 건져주시는 회개의 복음을 믿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지,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인 되는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